예수와 하나 되기 135번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둘이 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반쪽으로 남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가 마음에 들어오자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몸을 가립니다. 사랑이 식어 서로의 죄를 탓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낙원에서 추방합니다. 교회에 다니던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것은 세상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했을 때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마음이 욕심을 따르자 사랑은 식고 참고 있던 화가 터집니다. 나누지 않던 작은 문제들이 쌓여 서로를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들 안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투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친밀해지려면 작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서로를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고 부족한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거짓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진실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이면서 또 셋인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셋이 있다는 건 하나가 있으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셋이 있으면은 사랑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걸 나누어서 둘이 되게 했어요. 그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여러 것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반쪽이 되는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가 존재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이 되려고,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했을 때 사랑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깨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온전히 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사랑을 하는 거에서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게 되고
나의 주관적인 사랑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게 되고, 결국엔 사랑이 나의 옆에 있는 타자를 위해서 향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를 닮은 것을 제일 사랑해요. 이렇게 되면은 사랑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타자를 사랑하는 거죠. 타자, 나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랑은 다른 존재를 향해서 향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본질이 다른 생명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마음을 쓰고 내 것을 주는 것이지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의 사랑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처음에 남녀가 사랑했을 때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이 육체적인 거면은 식어져요. 정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승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식어지고 이제 자기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사이에 있다 그래요. 우리 사이에 이게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갖다가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선택하고, 자식을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갖다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게 밑바닥에는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서 욕심이 깔려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는 걸로 포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은 보면은 깨지게 돼요. 글을 읽는 자체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읽는 모습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잘못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사랑을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사랑이 하나님이야. 참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러한 기분을 안 느끼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거야.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고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킨다고 선교를 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못하십니까? 하고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그 사랑이 촉발되어서 선교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내가 받았는데 내가 왜 우울해지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부부가의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가정에서 예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나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감싸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으면 고갈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 싫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의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관계란 말이죠. 서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바랄 때 관계는 중심에서 멀어지고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은 나 혼자 있어요. 나, 하나님 없는 나, 가족 없는 나, 그리고 무엇인가 홀로 있음의 나, 우울하게 되는 것뿐이 없죠. 내가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데, 내가 사랑이 아닌데, 나는 위로부터 받아서 흘러가는 존재인데, 내가 태양이 아닌데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합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높이 올려주겠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히 하고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그게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전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있음으로 사랑이 있으며 또한 생명이 있으며 기쁨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단으로 어떤 것이든지 여기지 않고 나의 사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